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지 아니하지만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큰딸 소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코로나 끝나고 아빠 소원은 뭐야? 그 질문에 당연히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 끝나면 여행 갈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딸 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코로나 끝나고 너의 소원은 뭐야? 그렇게 질문하니까 큰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놀이공원에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에 가는 거야. 세 번째는 유치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대답을 듣는데 제 대답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특별히 아이가 대답한 세 번째 그 대답, 유치부실에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대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유치부실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야 라고 대답했다면 아마 더 놀랍게 대견스러웠을 텐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코로나 끝나고 이 아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참 대견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아마 교회학교 아이들이라면, 또 특별히 새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작년에 정말 한 달 정도 예배 11월 달에 드렸나요? 그 이전에도 한 8개월, 9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한 달 잠깐 예배 드리고 지금 또 2개월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작년 1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더욱더 2.5단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식을 수 있는 확률이 더욱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할 만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또한 예배를 이미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4편은 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는데 그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이 시를 썼다고 이야기하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교회 앞,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 멀리 그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던 그 멀리 있었던 자들이 교회에 나간다는 것,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평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백 미터나 되는 그 해발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강도의 위험이 있고 때로는 오르막을 올라가야 되는 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배경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피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썼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전에 그 계비하던 시절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전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또한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견해 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또한 나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시인은 본문 1절부터 하나님의 장막,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바로 이 말씀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찾아왔다고 기록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흠모할 만한 가치가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장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장막이든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1절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성, 그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것. 근데 그 사모함이 너무 커서 내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장막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찾아온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장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갈급해하며 내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그리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했던 이 자리를 그리워하시고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커서 마음 가운데 쇠약해질 정도로 그러한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4월 달에 예배가 재개되었던 그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한 2개월 동안 그 당시에 누누이 많은 분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때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이 한국 교회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멈춰야 했던 안타까운 그때를 이제는 지나고 드디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령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셨는지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던 그때와 같은 성전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받쳐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피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든지 아니면 순례길에 강도의 위험과 오르막을 올라야 되는 그 아픔과 힘듦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그 모든 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메시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를 하시지만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담감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목사님의 설교 그 한 40분 정도 되는 설교를 내가 피곤하지만 눈꺼풀이 막 감기지만 내가 그것을 막 억지로 막 듣고 있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그 조그만 화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정적으로 내가 앉아서 졸지 않고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졸지는 못하겠고 말씀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합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최고의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그 가치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경험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의 고향은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파라과이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과수 폭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과수 폭포가 이 남미에서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 쪽에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에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리고 이 파라과이 세 개의 국가를 통해서 이 이과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과수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폭포가 이런 것이구나. 야, 폭포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폭포는 폭포가 아니었어. 그냥 물줄기였어, 물줄기. 그 어마어마한 세계 3대 폭포라고 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와 또 북미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이과수 폭포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폭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제로 이과수 폭포를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폭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천지연 폭포를 제가 보러 갔습니다. 물론 천지연 폭포도 그만의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지연 폭포를 보고 나서 난 저의 느낌은 야, 참 초라하다. 이것도 폭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니까 정말 위대한 것을 경험하니까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저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최고의 가치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자 그가 이전에 자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가문의 배경, 학문의 배경, 자신의 정말로 열정이 있었던 그 열심,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자는 그것이 이제는 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가치가 있구나, 존귀하구나, 그것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그를 찬양하고 싶다. 항상 주를 찬양하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그의 궁전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여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오늘 5절 말씀은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다른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힘이 생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목이 곧아집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돈으로부터 나에게 힘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으로부터 또한 명예로부터 나의 힘이 온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시인은 당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마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20명이 넘어가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마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계실 거예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 아마 어느 곳에도 마음 편히 갈 수 없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거나 또한 친구를 잃은 분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부모님이 편찮으심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혹여나 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이런 샘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대한 성전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전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그 가치를 그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를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교제하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지 라는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자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격려와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힘과 위로와 격려만 받으면 뭐해?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평안 주시지 해결해 주시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격려하시지 그 문제가 해결되냐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실 수 있지만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곳에 샘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야, 괜찮아, 너네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위로와 격려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홍해를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배가 고픕니다. 야, 괜찮아, 너네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만나와 맺주르기 따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생명의 물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제 아무리 정말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한 어르신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팔의 수도를 카트만두라고 하는데, 그 카트만두에서 버스로 24시간을 타고 가면 뻘뚜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뻘뚜레는 마을을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큰 마을이 아니라 장거리 이동이 많은 그곳에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가는, 또한 밤에 잠깐 잠을 잤다 가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산을 타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3시간 동안 걸어가면 한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그 마을의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가득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서 뻘뚜레라는 마을로 올라가기 위해선 3시간 동안 산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뻘뚜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또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야지만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 6시간, 오는 데 6시간, 가고 오는 데만 12시간이나 걸려야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께서는 매주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경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을 가운데 유일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핍박이 있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교회에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발걸음이 3시간 산을 타고 3시간 버스를 타고 또 3시간 버스 타고 3시간 산을 타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그 험난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위로와 힘과 격려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그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셔서 주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격려와 위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과 실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실제적인 도움과 해결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만남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재개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